2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계속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목자가 양의 특성을 알고 양의 이름을 안다고 하시고요. 양의 문이 되어서 양을 지킨다고 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알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비행기를 탈 때인데요. 신학대학원 2학년 때입니다. 학교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에 대한 역사와 지리를 공부를 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리고 방학 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직접 가서 현지를 방문해서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0만 원 가량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당시 봤던 전도사 사례가 40만 원이었으니까 제 힘으로 안 되고 부모님 돈을 좀 빌려서 받아서 무리를 해서 여행을 신청하고 부랴부랴 여권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 해외여행인데다가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설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에 그때는 인천공항 없어서 김포공항이죠. 도착을 해서 출국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국이 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짐도 다 붙이고 일행들은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만 잡혀가지고요 남았어요. 뭐가 문제인가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미필. 군대와 관련된 그런 서류가 있어야 확인을 받아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대학원생들이 해외로 가는 거니까 다 예비역들인 거죠. 제가 87학번, 90학번인데 87학번 형들하고 같이 주로 다녔어요. 군대를 다 갔다 온 분들이에요. 신학 대학원을 다니면서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는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국하는데 뭐 안내를 해주면서 이게 뭘 받아와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었던 겁니다. 뭐 아무 서류도 없고 공항에서는 잡고 너 군대 갔다 왔느냐 면제 받았다. 왜 면제 받았냐? 기흉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아서 면제 받았다. 기흉이라는 게 허파에 물이 차서 이렇게 물 빼고 이렇게 허파를 찢은 건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막 옥신각신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런다 그렇더니 제 표정이 거의 울상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표정을 보더니 불쌍한데 봐주자 그래서 보내자 그래가지고 저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때 막 뛰어가지고 거의 비행기 문 닫히기 전에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도 일행들도 야 이 용태 어디 갔니 왜 비행기를 안 탔니 막 이러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딱 타니까 비행기 문 닫고 출발하더라고요. 거의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제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장면이 뭔가 하면 비행기가 이제 떴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위로 올라가서 창문 너머로 구름 위에 있는 해를 본 거예요. 근데 그 해가 너무 밝은 거 있죠. 빛나는 거 있죠.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날씨와 지상에 있는 날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흐리든지 비가 오든지 구름 위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밝은 태양이 있어요. 땅에서는 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짙은 먹구름에 해가 가려서 한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러시아에 살면 겨울에 해보기가 참 어려워요. 지난 1월인가에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거의 한 달가량 해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해가 없는 겁니까? 아니죠.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어요. 어쩔 때는 폭풍이 불어오고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은 해 없이 지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일상의 일기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 위에 해가 있어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겠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 하나만 가지고 이 세상 만드신 분이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의 모든 별들과 지구 위에 바람 하나 구름 한 점까지 다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친히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의지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께 기도로 의지하고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는 알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인정을 합니다.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라고요?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즐겨 부르고 또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마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암송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고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편이 갈라졌대요. 20절에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라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 우리가 왜 미친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발언들이 나타날까? 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에게 선한 목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어요. 자기들의 목자는 그래서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저 사람이 스스로를 목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자리를 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항상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 당신이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데 이 여자를 살릴 거냐 아니면 죽일 거냐?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했는데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물거품이 되고요. 야, 그냥 용서해 주자. 이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빠지는 거예요. 함정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함정을 파놓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가지고 걸어야지. 저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했다고 또 걸어서 잡아야지. 이렇게 함정을 팠는데 그런데 거기에 안 걸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네가 모세보다 더 높냐? 아니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냐?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세보다 높으냐 묻고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브라함보다 높으냐? 왜 다 무시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2000년 전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자기가 먼저 있었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만이라면,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사람 별로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 나라에서 살았던 분이다. 좋은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돌아보고 도와주셨던 그런 분이셨다. 훌륭한 분이다. 이거 인정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이죠. 아니 그 유대인을 우리가 왜 믿느냐. 시골 갈릴리 출신의 그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못 믿었어요. 같은 가족이에요. 자기 형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이었죠. 아니 왜 여기서, 형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곧 초막절인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일 텐데 거기 가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야지 왜 여기 시골에서 여기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놀립니다. 놀리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도 못 믿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냥 하루에 몇 시간 예수님한테 가서 가르침을 들은 게 아니에요. 3년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계속해서 붙어 다녔어요. 같이 먹고 자고 걷고 말씀을 다 들었고요.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갑니다. 거기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너도 저 예수랑 같은 패지.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이 말 듣고 기겁을 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 저런 사람 모른다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전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뭐까지 걸고 해요? 자기 목숨까지 걸어놓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무서울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진짜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를 당했어요. 안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전에서 잘 살았어요? 예수 전에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까?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사람들의 말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이것 보고 자기 이익 때문에 전도하고 책 쓰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거짓말하다가 뻔한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지어서 하면서 그 거짓말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갔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목자시고요. 더불어 그분의 아들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목숨 걸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끌어주십니다. 인도해주십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건 예수님이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알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라는 게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이 얘기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야,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여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고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주시고, 그가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메시아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약해 빠진 목자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아니라요. 목숨을 빼앗는, 다른 사람 목숨을 죽이는, 그래서 군림하는 왕을, 다윗 같은 왕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종려주일에 대해서 우리 이화동 목자님이 공동체 소식 시간에 저에게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를 기념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어요. 왕으로 오신다고, 이제 로마를 무찌르고 물러가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저분이시라면 우리나라를 틀림없이 강한 나라로 다시 만드실 것이다, 메시아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럴 기미가 안 보이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될 준비는 안 하시고 생각은 안 하시고 엉뚱한 일만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왕이다 라고 했던 기대가 뭘로 바뀌어요? 원망으로 바뀝니다. 실망으로 바뀌어요.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하고 종려 주일에 손들고 흔들었던 사람들, 그 함성이 뭘로 바뀌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목자를 원하는데 어떤 목자를 원하는가 하면 왕 같은 목자를 원해요. 힘있는 목자를 원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위를 가지고 끌어주기를 바랍니다. 왕 같은,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명령하는 리더십을 원해요. 그래서 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수군거리면서도 앞에서는 어때요? 끽 쏘는 듯한. 왜 어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일제 잔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선 사람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패야 말을 듣는다, 이런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쥐고 흔들어야 말을 듣지, 좋게 이야기를 하면 말 안 들어요. 좋게 이야기하면 기어오릅니다. 아주 바보 만들어요.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한국의 학교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인터넷 다음에서 연재하는
만화요. 만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생을 많이 보거든요. 다 그러더라고요. 미생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름이 장그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신입사원이 없대요. 계약직이에요. 낙하산으로 들어왔어요.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종합상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인데 이 중고차 요르단과의 중고차 매매를 성사시키는 큰 건을 성사를 시켜요. 너무 과대 능력을 보여준다 이래서 이제 현실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팀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오 과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눈이 빨갛게 그려집니다. 일중독으로 항상 충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하고 비슷해요 상태가. 이 오 과장님을 보면 자기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의 부하들을 챙기고 건사를 하는데요.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요. 키워줘요. 일을 가르쳐주고 배워줍니다.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챙겨줍니다. 정말 좋은 상사분이더라고요. 또 말하는 사람들 이런 상사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이런 상사가 없어요. 성과 내고 결과를 내는데 바빠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없이 부려먹기만 하죠. 자기 인정받고 승진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잘한 거 밑에 부하가 한 일이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죠. 자기 실수는 밑에 사람이 한 것처럼 둘러대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결과보다 과정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얼마나 남긴 것 가지고 칭찬하고 상 주시지 않더라.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훨씬 많이 남긴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이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과정을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는지 그 결과 보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묻어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뭘 했어요. 근데 뭘 하다가 이익을 낸 게 아니라 손해를 봤어요. 까먹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것 가지고 혼내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뭘 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다 다르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바르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한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얼마나 위계 질서를 또 열심히 따지고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직급으로, 나이로, 선배로 누르는 것이 참 많아요. 제가 아웃라이어라고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인데 이 책을 보니까 1997년 8월 5일에 화훼 착륙을 시도하던 대한항공 801편이 추락을 해서 탑승객 254명 중에 228명이 사망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네.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뭐 폭풍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라는 것도 있고요. 관제탑의 유도, 항공 유도 등이 고장이 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니까 비행기 조종실 안에 위계 질서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조종실 안에 기장이 있고요. 부기장이 있고 기관사가 3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결정은 다 누가 내리는가 하면 기장이 내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부기장과 기관사가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기상이 안 좋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잘 안 보입니다. 착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의 말을 기장에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기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들어요. 그리고 무리하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항공사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대요. 부기장이라도 기장이 아니다, 저건 아니다 싶으면 부기장이 그 조종을 뺏을 수가 있다. 자기가 그냥 가져갈 수가 있다. 자기가 그냥 권한을 가져가서 운전을 할 수가, 조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대한항공은 모든 결정을 다 누가 내려야 하냐면 기장이 내려야 한다는 거지. 문화적 관습이 있다는 거야. 한국 문화적 관습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쾅 하고 비행기가 산에 부딪힐 때까지 부기장은 뭐만 하고 있어요? 기관사와 부기장은 의견만 아주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알고 대한항공이 2000년에 3년이 지나서 델타항공에서 그린버그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비행 담당자로 데려왔어요. 스카우트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언어 체계를 고치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복잡한 경어를 금지시키고 존댓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2002년에 월드컵 4강 갔을 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히딩크잖아요.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축구하는 거 보고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말, 이름만 불러라, 반말 사용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축구하는데도 국가 대표팀 같은 팀 안에서도 선후배가 있어서요. 이것도 축구장에 나타나요. 그냥 선후배 가져가요. 그래서 경기 중에 의사소통이 잘 안 해요. 명보 형님 저에게 좀 패스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축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배 눈치 보고 패스하고 막 이러니까 축구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히딩크가 축구장에서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나 숙소에서도 반말을 해라. 존댓말 하지 말아라. 이름 불러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참 누구를 만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위일까 아래일까 이거 따지고 있어요. 거의 무의식적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소개받으면 딱 보고 내가 위일까 아래일까 그거 재고 있어요. 나이, 직급, 재력, 학력 이런 것 가지고 키재기를 합니다. 강남이냐 강북이냐 따지고요.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 5년, 6년 전에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같은 친구들끼리 너 주택가 사니? 너 아파트 사니? 너 몇 단지에 사니? 9단지니? 3익이니? 뭐 이런 거 따져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어떤지를, 몇 평에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택가 사는 우리 집이 제일 그 다음 9단지 이렇게 가는 거죠. 아파트 몇 단지인지 몇 평에 사는지 니네 아빠 차 뭐니? 니네 집 니네 집이 주인이니 전세니 이런 거 따집니다. 주부들도요. 남편 직장 직급 가지고 따져요. 자녀들도요. 어느 대학 다니니? 우리 집 아이는 어느 대학 다닌다. 이거 가지고 또 서열 따지죠. 이것부터 해야 내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알고 그래야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관계 맺는 방식은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리더십은 선한 목자 리더십이에요. 종의 리더십입니다. 목숨도 버리는 거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힘으로 누르고 직급으로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사장님들 너무 빡빡하게 일 시키지 마시고 너무 야박하게 월급 주지 마세요. 개그 콘서트에 보면 개 브라우니 나오는 거 코너 정여사라고 하는 코너에 보면 상점 제 남자 종업원이 맨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날리고 그 코너가 끝납니다. 기억나세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러면서 그 코너가 끝나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아휴
믿는 것들이 더하네.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서 뜨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꼭 아프가니스탄에 가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를 내어주고 버리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섬김으로,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